일단 가슴 뜨거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 읽습니다. 다 펴시죠.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4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참 신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영생하시니 너희도 영생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오늘 이제 마지막 종강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드라마처럼 아주 흘러온 이것이 2년 걸렸나요? 이게 이 긴 여정을 다 오늘 마감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왜 중요하냐?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지금 소망을 말한 것은 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이제 이 애굽을 떠나 장차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언과 같은 말씀이요, 이것이 유언입니다. 요셉도 그 아비 야곱으로부터 그것을 들은 것입니다. 12자손들은 다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명하였고, 이삭이 야곱에게도 명하였고, 야곱이 12자손들에게 이것을 또 가르쳤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너희들은 이방이 개개되었다가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다. 너와 내 자손이 대대로 이곳에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너희들은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때 내 해골을 나도 내 조부 야곱과, 아니 아버지 야곱과 조부 이삭과 그 증조부 할아버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나도 그 우리 선영에 묻히고 싶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곡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엄청난 신하들이 쭉 줄을 지어서 가나안 땅에 자기 아버지를 그 성령에다가 장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는 거기다가 묻어달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애굽에다가 묻히느냐 이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야곱은 그 아들에게 나를 성령에다가 장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죠. 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왜 요셉은 이 자리에 지금 묻혀야 되느냐? 그런데 왜 그때 떠날 때 해골을 가지고 떠나느냐?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당시에 총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죽게 되면은 총리의 직분이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죽어서 자기가 성령에다가 장례를 지낸다면 애굽에 있는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둘 이유가 없습니다. 왜?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 이겁니다. 갔으니까. 그러나 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총리로 있던 그 요셉은 이스라엘이 떠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떠나기까지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형제들은 다 그곳에 묻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때까지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자리에 장례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묻히게 되고, 그러므로 바로와 그 신하들은 함부로 가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적어도 그곳에서 총리의 일을 맡아봤고 정말로 바로 다음으로서 중직을 맡았던 그 백성들, 그러므로 변망득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도의적이라도 함부로 가라 할 수 없어요. 물론 이후에 이제 왕들이 많이 바뀜으로써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들었을 때 그때는 이제 오히려 노예를 삼죠. 종으로 삼죠. 핍박을 하죠. 그러나 그때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된 어떤 일에 의해서 그와 같은 핍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 백성들이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한 민족 이루기까지는 떠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수가 적을 때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큰 나라가 될 때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는 여기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자기는 가고 싶으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무덤에 묻혀서라도 도의적으로라도 바로와 그 신하들이 자기의 형제들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머물러 두게 하기 위해서 거기 묻히는 것입니다.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왜 자기를, 총리가 죽었으니 얼마든지 엄청나게 해서 그 가나안으로 가서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권고하실 때까지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어서라도 무덤을 거기에 둠으로 해서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반드시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뜻대로 저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들여보낼 것이다 하는 것을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소망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제 자유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이제 애굽에 대한 하나의 작은 부족이 아니라 큰 나라로 세워서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에 마감을 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인생이느냐? 내가 지금 육체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생활할 때에 힘들죠.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도
너무나 가난하고 질병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세상에 항상 늘려 있습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바로 출애굽을 하되 광야 생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만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 와서는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잘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사업 잘 됩니다. 교회 가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동물들에게도 다 주신 것이고 심지어는 백합에게도 이런 것을 주셨다. 그럼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보면 됩니다. 요셉이 팔렸죠. 또 감옥에 들어갔죠. 이런 것들 우리가 몇 번 들어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가는데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2세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모든 종착점이지만은 예수님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바로 약속받은 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속이 아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이 신약성경이 아니라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의 혼과 짐승의 혼 특별하게 다를 거 없다. 인간도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짐승도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단지 뭐가 다르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 그것이 다르다. 이것은 전도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짐승은 죽으면 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땅에 묻혀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으면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혼이 인격이 영과 함께하여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우리 인생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 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갈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저 천국을 사모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의 신분이 아니야. 마귀는 그러나 아니야 너는 육체뿐이야. 넌 육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으면 끝나. 천국이 없어. 지옥도 없어. 이렇게 막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에 산날 동안에 육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이요. 딱 끝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이 땅에 산날 동안에 결정하고 준비된 곳으로 간다 이거죠. 나 결정한 거 없는데요. 나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뭐하다 살았냐? 육체만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육체는 옷과 같으니 벗으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내 영혼은 준비가 안 됐으니 너를 위해서는 무주갱이 준비되어 있고 너를 위해서는 장차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한 사람들은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희라오되며 영원히 살기를 사모한다 이거죠.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례 요한 때부터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이제 천국은 누구든지 천으로 가는 사람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쳐들어갑니까? 우리는요, 나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모해서 내 영혼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영혼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면은 그때부터 나는 저 하늘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하늘을 침공한 것입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쟁과 같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마귀의 생각이 나를 지배했고, 귀신이 나를 지배했고, 미혹의 영들이 나를 지배했고, 세상의 음부의 어둠의 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수용들을 위해서 나를 돕습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셨고, 나는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후부터는 이제는 절대로 원수에게 내가 영혼을 빼앗길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투자하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종이고, 영혼은 육체를 쓰는 주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그릇인 것답게 육체의 주인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못 살고 가는 것은 바로 종이 한 장 차이라 이겁니다. 어차피 육체가 떠날 때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두고 갑니다. 지식, 지혜, 능력, 명예, 부귀, 이 모든 것들은 딱 그날부터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에서 진짜 부자가 뭐냐?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간 자, 그것은 저 하늘에 쌓아놨으니까 하늘 창고에, 내 창고에 과연 재물이 있느냐? 또 내가 멸류관을 준비했느냐? 아니면 내가 그 하늘나라에서 받을 종들이 얼마나 있느냐? 나를 섬길 종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준비했어야지. 오히려 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홀랑벗은 상태로 가게 되면은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일어나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옷을 혼란벗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실 때는 사람이 짜서 천으로 만든 그런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원히 썩지 않는 세마포를 입으신 것입니다. 빛난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건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빛난 옷을 예수님께서 입었던 바로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하지 않고야 누가 그걸 주느냐 겁니다. 그 옷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셔서 그 옷을 입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서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이 없으면 혼란보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설 때는 혼란 모습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도 어두운 부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숨어서라도 있으라고 겨우 턱걸이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봉사 안 했어요. 그러니 옷이 없으니까 그냥 숨어서 슬피운다는 것입니다. 슬피운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봉사할 걸.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 앞에 있는 채 아는 채 든 채 하면서 이렇게 했을지라도 교회에서 봉사한 것이 없다면 하늘나라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거지와 같은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참으로 영광의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을 거냐, 아니면 감히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어두운 곳에서 있을 거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옷부터 준비하라. 네가 입을 옷부터 준비하라.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만이 그것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봉사는 자기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하라 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일일이 쓰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다 장성했다 이거요. 장성했다는 20살 이상 됐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그러나 우리는 장성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안다 이겁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종의 입을 통해서 내가 뭘 할 것을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너는 일일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안 해도 네가 알아서 해라. 옷이 필요하걸랑 그렇게 하고 필요 없으면 말하라. 그건 각각 자기가 하는 것이다. 하늘 창고에서 네가 쓸 것을 준비하려면 네가 이 땅에서 미리 준비해라. 나 한창에서 없어도 괜찮아. 그러면 하지 마라.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또 하늘에서 멸종을 받고 싶으냐? 나와 같이 보좌에 같이 앉고 싶으냐? 그러면 멸종을 준비해라. 나 싫어요. 그냥 혼자 있을래요. 그러면 하지 마라. 이것은 각각 자기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종의 입을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명했지 않느냐. 그런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네 책임이고 하는 것 또한 네 책임이고 각각 성도들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수만 명의 성도가 앞에 있는데 목사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다가 이렇게 하시오. 언제 그렇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은 대로 각자가 은혜받은 대로 그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니까 같이 교회는 나왔지만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몸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 각각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그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신 겁니다. 모든 천사들 앞에서 섬김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섬김하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섬김받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 앞에서 섰을 때에 다른 데로 도무지 모른다. 이럴 때는 참 심각한 문제예요. 천사들 앞에서 하면요, 지금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나를 섬기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그 천사들 앞에서 저 하늘의 주인 되시는 바로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를 섬기는 천사를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겁니다. 그때는 나를 돕던 천사를 안다 이거요. 네가 나를 도왔구나, 네가 나를 도왔구나 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심히 부끄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와 나를 돕던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네가 누구냐 이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주님을 아는 자답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도록 뜨뜻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과연 천사들 앞에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드디어 내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공중전임하실 때에 내가 빛난 옷을 입고 생화풀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러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멋진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자, 신랑이 왔는데 신부는 준비가 안 됐네. 그러면 맞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첫째 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나팔소리와 함께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 이거죠. 그때 신랑을 맞으러 올라오라 할 때 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를 받들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들어오다 하는데 내가 준비 안 됐으니까 천사들이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이름이 불리지 않으니까 나는 못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가네. 아이고 어떤 집사님과 어떤 목사님과 어떤 누구도 다 가는데 나는 뭐냐. 갈 수가 있어야지. 주여 내가 지금 하겠습니다. 끝났다 이거죠. 그때는 이미 끝났어요. 성령의 역사는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전도는 끝났어요. 봉사도 끝났습니다. 헌금도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그때 할 것이 없습니다. 갈 거냐 말 거냐는 이미 결정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전이 끝나면은 이때는 마지막으로 모든 이방인들은 죽임을 당하죠.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억울하도 통곡 때로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엄청난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에 이르기 전에 미리 죽을 수도 있겠죠. 미리 죽었으면 낙원 가든지 아니면 음부에 남았다가 무지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나겠죠.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간다고 합시다. 그러나 혹이 지금 만약에 주님께서 공중전임 하신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나는 힘이 두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가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전도하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매일 전도하는 겁니다. 왜? 교회 성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 전도해야 되겠다. 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군이 아니라 네가 나를 전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보았다. 남들이 다 너를 무시하고 비방한다지라도 너는 난 열심히 전도했구나. 난 그렇다 이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저 목사님은 아침마다 전도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때 전에는 그냥 인사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예 복음을 담아서 인사합니다. 복음을 담아서 예수의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의 평안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담아서 매일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차 타고 가는 사람들 누구든지 다 이 동네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들을 수 있도록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난 그들의 핏값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다. 그 말을 듣고 싶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상가에 있는 모든 가게마다 다 들립니다. 들려서 가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세요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전했다 이거죠. 안 믿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고 그러나 믿으면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어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참으로 믿고 군발해야 됩니다. 전한다 이거죠. 난 내 책임을 다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목회하고 있던 그 현장은 다 내가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주님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피값에 대한 내가 더 이상 책임질 필요 없다 이겁니다. 했으니까. 그러나 안 믿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집사람도 다만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직장에 있는 그들에게는 내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만나니까 회식 자리에서 만나고 또 점심 먹을 때 만나고 하니까 그들에게만큼은 할 수 있고 내가 있는 집 그 동네에서 내가 식당에서 먹든지 아니면 길 가다 만나든지 그 사람들은 지나가는 말로도 예수 믿고 은혜 받으세요. 그거 간단해요.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으세요. 그가 은혜 그 교회 가든 그걸 따지지 말자 이겁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내 주변이 내가 동네에 있는 그네게만큼은 내가 피값에 대해서 자유하자 이겁니다. 물론 교회까지 인도하면 좋겠지만 그건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적어도 그 동네 사람들은 너를 내가 택한 이유가 있다. 먼저 권한 이유가 있다. 네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라고 내가 택하지 않느냐. 근데 너는 알면서도 말을 안 했느냐. 그러면 그 내 책임 내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벗기 위해서는 일일이 막 세세하게 못해도 그래서 그들의 교회에 가면은 가까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오게 되면은 여기서도 가르칠 것이고 그렇다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의 피값에 대해서는 자유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주님께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만큼은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셨을 때에 주여 내가 이 땅의 수고를 다 내려놓고 이제 드디어 주님을 만나러 가는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미련둘 거 없습니다.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사는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부지런히 일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여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 요셉도 그가 총리가 됐다 할지라도 죽으면서 마지막 소원은 바로 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드는 것을 이렇게 유언했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지막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120년을 살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33년 사시고 끝내버렸습니다. 당신은 빨리 가고 싶다 이거죠. 주여 죽심하셔서 살 때 뭐랬습니까? 샤가라 불러가라고. 나는 이 땅에 지금 육체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 죽겠다. 주님은 부활했을 때는 마음대로 시공간을 막 초월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분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피가 있는 이 육체 안에 있을 때는 부활하기 전까지는 걸어다니면 다리 아프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 탔다는 것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쪼랑말인가 뭐가 나귀를 탔습니다. 나귀 새끼 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걸어다니시는 데한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배를 타고서도 그냥 주무셨습니다. 몸이 만신창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 기간 동안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아침에
이제 시장기를 느껴가지고 무화과를 찾으니까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네. 그래서 저주버린 겁니다. 당신은 배고프기도 경험했고요. 잠 못 자는 그 피곤함 지침도 경험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 정도 나서는 인간이 정말 100년 동안 일할 것보다 더 많이 일을 하신 겁니다. 100년을 살아도 그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걸 만약에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도 두기에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몇 장이죠 여기가? 요한복음 10장. 자, 요한복음 20장에 20장 30절에 봅시다. 이 22장? 아니죠. 21장 25절. 21장. 예수 하신 일에 대해서. 네.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 옆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외에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도 구원받기 부족함이 없다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뭘 말합니까? 구원은 저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원합니다. 영생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므를 통해서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또 이제 보니까 저기 동아바다 앞에 내려가면은 그 쬐끄만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처럼 이렇게 생긴 곳이 있어요. 그 앞에 이제 화투를 하시더라고. 이제 세 분은 네 분인데 세 분은 예수 믿고 또 이렇게 한 분은 두 분은 예수 믿고 한 분은 성당에 가고 한 분은 이제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 가족은 믿는데 자기는 안 믿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는 자기는 신학교도 나왔대. 그럼 뭐 했냐 그러니까 구약을 전공했대. 그런데 지금은 뭐하냐? 믿음 필요 없대요. 몰랐다는 거죠. 신학교 나오면 뭐래? 구약을 전공하면 뭐래? 예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뭐 했는데 뭐 배우는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네 안에 있느냐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네 안에 있느냐? 약속의 성령을 네가 받았느냐? 성령의 보증을 네가 받고 있느냐? 성령의 보증을 받지 않은데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렵느냐 이거죠. 우리는 성령의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랍니까?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니라. 그래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바알세불이면 곧 귀신의 왕 사단이고 마귀인데 때가 마귀를 힘입어서 만약에 한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느냐?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 쫓아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해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리고 만약에 사단을 대적하여 사단의 일을 쫓아낸다면 곧 사단의 종들인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교회가요,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의 일을 하는 교회가 서로 물고 찢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을 합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주님은 통탄하실 일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먼저 돌아볼 때라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을 힘입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을 사셨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이적도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부터 비로소 엄청난 능력을 해왔거든요. 제가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성령이 행복하는 것입니다. 제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보증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역사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자,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마귀를 멸하자, 마귀의 일을 멸하자, 성령으로 마귀를 대적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하지 않고는 주라 신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여 내 안에 성령 임하시옵소서, 또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역사해달라고 예수여 세 번 하고 기도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고맙고 감사하신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온다 해주심으로 내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충만하실 일을 할 수 없으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만나면서 마귀의 일을 내라고 성령으로 만나면서 전천국을 사모하시며 성령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주여, 내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마귀를 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참으로 성령의 역사하시고